7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제목인데, 할까요? 다 하신 분들인데 할래요? 어차피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인데 당연히 뻔하겠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세상 자랑 말고 하나님 자랑이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제일 먼저 4장에 거쳐서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고쳐졌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4장이나 잔소리를 많이 듣고서 고쳐졌을까요? 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부터 청소하라고 했고, 6장에서는 형제 고발하는데,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꾸 막 이겨서 빼앗을 좀 더 가지려는 욕심 같은 거 좀 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다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결혼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결혼 문제 가지고 떠들지만, 그 결혼 문제가 진짜 이 속에 있는 문제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였는데, 7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으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할까요 하라는 곳에서는 제가 빨간색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분홍색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할 때는 제가 파란색을 표시했습니다. 7장에서 너희들이 이제 결혼 문제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독신으로 따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혼자서 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파란색의 1절이에요. 그렇지만 음행도 있으니까, 또 정욕 문제도 있으니까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 결혼 생활해서 또 육체적인 관계도 갖고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해요. 의무를 다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빨간색도 있어요. 도대체 파란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계속 읽어보면 되겠죠. 분방하지 말라. 섹스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보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독신으로 행동하는 게 좋겠다마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으니, 또 독신이나 결혼해야 될 은사가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또 파란색 그래도 나와 같이 지내는 게 좋다라고 바울이 자꾸 자기 쪽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은 독신으로 살겠다고 갈라쓰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버림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버리거나 내쫓지 마라. 설사 그것이 12절에 믿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끼리만 있으면 살겠지만 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혼할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라. 믿지 않는 남편 버리지 말아라. 혹시 15절에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가거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독신으로 살게 되든지 아니면 또 믿는 사람과 재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까지 그걸 요약하는 거죠. 앉는 게 좋지만 호르몬이 요구하면 결혼해라. 절제하고 평소에는 금슬 좋게 살아라. 가로 열고 나는 독신인데 내 생각에는 독신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정직하게 이 부분은 내 생각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산다. 나처럼 사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가로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도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10절에 현재 총각일 때는 내가 볼 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처녀일 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미 한 사람은 그냥 계속 살아라. 또 갈리게 되면 이혼 당하게 되면 또 이혼 당하는 게 좋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하기 전에 먼저 또 나왔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중매를 썼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기를 낳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한 걸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쓸 때 하나님이 플랜 B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혼제도를 만드신 분은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하는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안 써주고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남자의 경우에 힘쓰니 여자를 결혼하고 하면 이 사람들은 증서가 없으면 딴 데 재가를 못한다. 결혼도 못하고 그냥 남자에게 법적으로 매여서 살게 되니 미워하면 이혼을 시켜가지고 저를 보내버려야지.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딴 데 가서 딴 데도 결혼 못하게 이혼 증서도 안 써줄 거야. 그러면서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면 여자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혼 증서 써줘라 라고 모세율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어려운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플랜 A고 제일 좋고 100년 해로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혼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하든지 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할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플랜 B에 놓으셨다. 너네들 살다 보면 예상치 않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아신다. 그래서 모세율법이 막 그냥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권장하는 거죠. 이혼을 당하는 거는 뭐 가능하지만 니네가 스스로 배신해가지고 신의를 저버리고 배우자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음란한 죄니까 너희들 하지 마. 하지만 혹시 갈리게 될 때는 증서를 써줘서 해야 된다. 주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옛날에 또 이혼하는 사람 가지고 또 한참 또 이거는 죄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랬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은 사연에서 플랜 B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건 나오지만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는 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결혼하면 뭘 하게 됩니까? 섹스를 하게 돼요. 그래야 애가 나오잖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섹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더러운 섹스를 하느냐 이 문제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동정으로 혼자서 거룩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들어보면서 그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므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리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노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뒷부분에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건 더 잘하는 거다. 결혼해도 잘하는 거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잘하는 거다. 바울 입장에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3, 40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제 곧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 당시 사도들이 시한부 종말론이었단 말이에요. 금방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말세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과학 영화 보잖아요. 지구 종말할 때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가족들 데리고 살면 더 힘들잖아요. 생존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냐. 나 같아도 지금 이런 말세에는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거는 근데 권면이다 하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나는 나 같으면 그냥 있겠다. 그렇다고 또 이혼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남편이 죽든지 해서 다시 재가를 할 경우에서 재혼을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바울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준비할 거는 생각할 것은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노예 얘기가 나와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종으로 기서라. 이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결혼 얘기하다가 왜 종 얘기가 나오냐?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영업으로 하고 그 밑에 종업을 하는 사람은 이하는 종업은 하지 말고 자영업 해야지. 우리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여기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혼 얘기가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면 좋지만 은행 때문에 결혼을 해라. 1세기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문제가 되느냐? 아무도 그거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면 되지. 아니 해야지. 지금 인구 절벽인데. 근데 왜 1세기 고린도 교회는,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자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냐? 좀 알려 주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결혼하는 것도 좋다. 결혼했으면 열심히 살아라. 네 말을 해요. 가까이 있는 5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50년대에는 기독교 교회에서 세 가지 죄악이 있어요. 시험이 나올 거예요. 세 가지니까 뭐죠? 3대 죄악? 술. 기독교인이 도박을 해?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 기독교인이 춤을 춰? 그러면 이건 교회 안에 3대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1950년, 60년대 그 전쟁 이후에. 술은 여러분 아시죠? 벌써 1920년도부터 금주법 나오고 기독교는 계속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알코올 중독 치유에 기독교계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대처했어요. 도박도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 또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춤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춤이 뭐가 문제길래 이게 예? 춤이 뭐가 문제죠? 왜 교회가 불을 켜고 춤을 보죠?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음악이 락앤롤이에요. 락앤롤은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 아세요? 락앤롤의 제왕? 우리는 이제 다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따라하기 힘들어. 다리 스텝을 어떻게 밟느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 교회 어른들은 다리를 보지 않고 허리를 봤어요. 이놈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저걸 TV에서 보여준다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엘비스가 처음 데뷔할 때는 위만 잡았다고요. 이렇게 위만. 밑에는 안 보이게. 너무 이게 텔레비전에서 하기에 너무 이게 야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인기 프로그램은 쇼쇼쇼처럼 댄스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그 댄스 클럽에서 잘하는 애들이 그냥 다 모여있다가 생방송을 하면서 막 애들이 댄스 추는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막 댄스 하는 걸 보여요. 그 다음에 오늘은 원로에 시애틀에 왔습니다. 시애틀에 그럼 내노라 하는 그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이 막 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딴 애들은 저 스텝 따라해야지 이러면서 애들이 계속 보고 배우고 도끼비 꽂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애들이 유행이었어요. 그걸 어른들이 보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리고 막 허리를 흔들잖아, 이놈들이. 그리고 그때부터 텔레비가 보급이 되면서 텔레비에서 계속 그런 걸 보여주니 어른들이 그걸 생각해요. 이 대중문화가 이거 애들을 우리 망치고 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 다 망치고 있다, 텔레비전이. 그래서 엘비스는 마귀의 대명사였어요. 이놈이 와서 그냥 다리를 막 흔드는 나쁜 놈이라고 했고, 우리 학생들은 황제라고 봤죠. 목사님들도 외쳤고 교회에서도 어른들도 그렇게 했고, 야 이놈들아 춤추지 마라. 춤추면 어떻게 돼요? 한참 추면 땀이 나요. 이렇게 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휙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게 추잖아요. 그 유연한 애들이. 그럼 추면 땀이 나요. 땀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땀 속에 호르몬, 페로몬이 나와요. 페로몬은 서로 이상하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눈이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임신을 해요. 임신하면 낙태를 해요. 낙태는 뭐다? 살인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거야. 야 이놈아 왜 생명을 죽여? 너가 왜 살인을 해? 이 살인하는 거의 모든 원인은 어디다? 네가 춤을 췄기 때문이다. 춤추지 마 이놈들아. 왜요? 춤추면 땀, 호르몬, 원나잇, 임신, 낙태, 살인 이렇게 연결된다. 춤추지 마라.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교회 어른들에게 큰 정말 사명감을 가진 문제였단 말이에요. CRC에는 그 홈페이지 가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입장문이 있어요. 그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41가지 정도 쫙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의 관점 뭐 이런 쭉 해가지고 궁금한 것들에 대한 우리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댄스가 있어요. 그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우리 CRC는 춤은 인간이 육체를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걸로 좋은 걸로 본다, 괜찮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1970년대 걸 만든 거예요. 이걸 왜 있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CRC는 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적었어요? 60년대는 CRC도 미국 교단이 다 이건 죄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70년대 되니까 막 다 교단들이 춤 자체는 나쁜 게 아니구나 하면서 50년, 60년 지나면 70년대 와서는 춤 춰도 된다.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그 땀 호르몬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춤은 하나님께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괜찮다. 춤 죄 아니다. 라고 한 게 70년대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다 그 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춤은 뭐 그냥 추는 거지. 못 춰서 문제지 뭐가 문제냐 하는데 50년대만 해도 춤은 죄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뭐가 연결됩니까? 춤은 뭐라고요? 춤을 추면 뭐가 나와요? 땀이 나와요. 땀을 추면 땀을 내면 거기 호르몬이 섞여요. 페로몬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면 안 된다. 이 로직이 있었어요. 이 로직이 교회사 곳곳에서 교회들 곳곳에서 있다. 결혼의 문제인가 마찬가지예요. 결혼할까 혼자 살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섹스는 더럽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섹스하려면 뭐가 나와요? 땀이 나와요. 페로몬이 나와요.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제는 섹스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멀리하고 살아야 돼요. 호르몬이 안 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꼿꼿하게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또 이 세상은 타락했다면서요. 타락했는데 여기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그럼 애는 또 타락한 세상에 와서 이 또 고생을 할 거 아니야. 죽음과 삶과 시련과 고통을 다 겪을 거 아니야. 그 왜 애를 낳냐? 애한테 왜 죄 많은 세상을 선물하냐? 차라리 낳지 말게 하자. 이것들이 보통 여성들이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착한 여성들이. 왜 내가 애를 이 악을 더 더하냐? 차라리 안 낳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요. 출산은 죄냐? 차라리 하나님께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하자. 근데 독신으로 사는데도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끊어요. 육체적으로 거세해요. 그러면서 호르몬이 안 나오게.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거세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죠. 교회 안에서 교회는 어떤 육적으로 땀나는 일, 호르몬 나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영적인 일, 거룩한 일만 기도와 말씀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교인들이라면 이 더러운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결혼 문제인 거예요. 1세기 때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도 뭐 그런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1세기 고린도 교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이혼론에 빠져 이혼론이 그 당시의 주요 사상이었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을 그노틱스라고 그래요. 이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혼론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두 개, 영과 몸을 나누는 거예요. 자, 거룩하고 고상한 신의 성품이 있으면 밑에는 더럽고 천박한 인간의 성질이 있어요. 거룩하고 고상한 성품은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더럽고 천박한 인간 성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추구하고 버리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하늘 거고 땅 거예요. 땅 거는 버리는 거예요. 땅 거는 어둠과 육신과 정욕과 슬픔, 죽음이고 추구해야 될 것은 빛과 영혼과 정신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이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하고 고상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동은 뭐가 되겠어요? 작가라든지 공부를 하고 음악 감상을 하는 것은 거룩한 행동에 포함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도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하고 근데 몸으로 댄스를 추고 술 담배하고 스포츠를 하고 땀 흘리고 이거는 천박한 인간의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고린도 교회 밖에 나가도 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고린도 교회 생각도 이 생각이 철학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요? 결혼해야겠어요? 결혼하면 섹스하고 출산하고 이 애 취작거리하고 계속 땅에 매이게 되니까 차라리 독신을 사는 게 더 고상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뭘 가져야 돼요? 이왕이면 앉아서 넥타이 메고 하는 사무직을 가야 된다. 노동하는 건 불쌍한 거다. 교회 오면 형신도 이왕이면 목회자가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추구할 만한 것이지. 모든 걸 다 나눠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어거스틴 또 공부했던 마니교 사상이죠. 음양, 밝은 거는 추구하지만 음은 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우리 뭐 동양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혼이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은 버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영지주의 이혼이다. 그 영어로 뭐라고요? 그노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독신을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결혼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저 잘 살고 하나님께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독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국에도 나타납니다. 이단에도 나타납니다. 정명석과 통일교, 신천지, 장막산천 이러면서 다 하는 한국 이단들의 계보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그 선악과가 뭐냐? 섹스야. 뱀이 그 섹스를 얘네들한테 알려준 거야. 그걸 하고 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거 운우 지점을 깨달았구나. 그게 선악과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인간이 그 타락에, 성적인 타락에 접어들어서 이 온 인류가 타락을 했다. 이 원죄가 뭐냐? 타락하는 섹스가 원죄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으시지 않았냐? 내가 새로운 구세주로 왔어. 그게 문선명 통일교예요. 정윤석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옅은 글씨로 제가 한번 보이시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섹스로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결국 그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는 그게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구세주로 와서 통일교 문선명이 피를 바꿔주겠다. 이 더러운 피를 나의 피로 바꿔주면서 통일교 가정연합, 거룩한 가정을 세우겠다. 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명석은 다행히 이번에 17년형인가 15년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70살까지 계속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살면서 겨우 이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뿌리에서 배운 사람들이어서 다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섹스고 그 섹스는 더러운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해줄게. 이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 섹스는 더러운 거지. 다시 한번 잘해야겠지.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순결하고 순진한 처녀들이 그래, 섹스는 더러운 거지 하면서 이걸 보면서 그러네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나타나는 게 뭐야? 이원론이다. 거룩한 거 있잖아. 섹스는 더러운 거야 임마. 하지마. 나를 따라와. 이게 이 사람들이 다 그 영지주의를 이용하면서 교인들에게 잘못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교인들이 넘어갈 것이다. 크리스천은 뭐냐? 예수님주의입니다. 예수님주의는 이론론인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이 뭡니까? 영혼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기를 거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되셨어요. 우리처럼 되셨으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하늘만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도, 이 더러운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다스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s mine. 이 땅이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주장하세요.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세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늘나라만 다스리는 하늘의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누릴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그 결혼을 신성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혼제도까지 만드실 정도로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어쩌든지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해가면서 어쨌거나 살아가라, 신성하게 해라 라고 말하신, 신성한 결혼생활, 이혼생활, 섹스생활을 해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일 좀 해라, 땀을 흘려라, 호르몬을 나오든지 땀을 흘리든지 해서 육체를 써서 일을 해라라고 신성한 노동을 가르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단 같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철학자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성육신을 가진, 성육신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원론을 가야겠어요? 이론론을 가야겠어요? 답은 1인. 다시 한번 답은 1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를 나눠서 이쪽만 해야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하늘과 땅을 다 그 안에서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깐 여기가 더러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말해요, 바울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꾸지 마라. 안 바꿔도 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구태여 미국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한국 사람은 충분하게 거룩히 살 수 있다. 일본 사람으로, 불쌍하다.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냥 일본 사람으로 태어도 거룩할 수 있다. 결혼을 했느냐? 굳이 거룩하게 이혼하지 마라. 혼자 있느냐? 그러면 나 같으면 안 해도 좋겠지만 그걸 가로열고 그냥 안 해도 돼. 꼭 할 필요 없다. 미혼이면 저절로, 미혼이라고 거룩한 게 아니다. 결혼했다고 타락한 것도 아니다. 이혼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 밑에 맨 두 구절 읽어보죠. 거룩한 시작. 거룩한 결혼, 거룩한 출산, 거룩한 노동, 거룩한 갈등, 거룩한 설거지, 거룩한 뒤치다거리. 다 하기 싫지만 이것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거룩하게 해결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추구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거룩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땅을 경영하는 크리스찬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게 하나님이 배치했으면 거기서 또 거룩하게 살고, 결혼하는 사람이 또 예수 믿었으면 그 상황 속에서 애 키우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하얗다고 생각하는 것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은 결혼할까요 말까요 문제가 아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세상에 천하게 세상 문화에 쓸려가지고 섹스는 더러운 것이니까 섹스 없는 그런 독신으로 살까요? 그 문제인 거예요. 평신도는 하찮은 것이니까 목사가 될까요? 하는 문제예요. 육체노동은 하찮은 것이니까 내가 사무직으로 전환할까요? 아니, 돈 많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따지니까. 그건 우리는 자본주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뭘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사무직으로 가는 거룩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원론이고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첫째는 뭐를 결심해야 됩니까? 1번 시작. 뭘 했다고, 뭘 바꾼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2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이나 독신 혹은 성공과 실패가 종이냐 자유자냐 사장님이냐 종업원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3번 시작. 부르시는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습으로 섬기자. 그곳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여줄 글자 4번 같이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삶이 작은 샘플 되어서 이 땅의 이웃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여주자. 우리의 진이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코스코에서 쇼핑하면 따라다니고 언제 집에 가나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당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이 있어요. 뭐예요? 샘플을 먹을 때.
코스코에서 샘플을 먹으면 맛있네, 좋네 하면서 사실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조금 사람도 힘이 생겨요. 이 땅이 다 그런 참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땅을 벗어나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되는 거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각각의 조금은 샘플이 되어서 이 땅의 불신자들 이웃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조금 맛볼 수가 있다면 그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작은 샘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작은 희망이 되어서 이런 본보기가 된다면 결혼을 해서도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독신을 살면서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거룩한 모습을 어떻게 거룩하게 육체노동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천국이 이 땅을 벗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주구주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설거지를 할 수 있구나, 거룩한 문제 해결, 거룩한 뒷작거리를 하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또 우리처럼 성육신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심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눠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곳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삶이 정황이 틀리고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선물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대로 지내라, 대신 거기서 거룩함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바꾸지 말고 그 곳에 하나님의 천국을 가져와서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태어난 곳과 인종과 저희 형편과 저희의 지식 수준과 저희가 받은 은사와 재물 가지고 불평을 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만큼을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분께서 저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다고 거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갔다고 거룩해 주는 게 아닌 것을 제가 배웠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에서 이곳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찾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서로 붙여줬으니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전을 하고 서로 챙겨주어서 서로 각자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습을 보고 스쳐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의 조각들을 맛보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배우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